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맹세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해 주신 살인, 간음, 그리고 이혼에 이어서 네 번째로 제시한 크리스천의 삶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의롭게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잘 맹세를 합니다. 맹세할 때 보면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름으로도 맹세하고 급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처럼 맹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야기할 때 얘기가 잘 안 통하면, 자기의 권위 가지고 얘기가 안 통하면 다른 거를 빌려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말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말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이해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확신이 있는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온갖 형태의 과장된 표현과 최상급의 화려한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들도 다 이 맹세와 같은 그런 심리적인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표현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얼마나 내 말이 멋있고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문법적으로 잘 맞아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말에 진실이 있느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언어의 진실성, 말의 진실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어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고 좌절한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삶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말을 먼저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할 수 없는 벙어리도 말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의사소통의 방법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눈짓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글을 쓴다든지 하는 표현으로 달라졌을 뿐이지 그들이 말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벙어리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에 과장이 많습니다. 말에 허위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말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위기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말로 인하여 화가 많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그 언어 생활, 이것은 우리가 보았던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혼과 똑같은 정도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이 언어 생활, 말의 진실성의 문제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참 똑같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혼과 똑같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들은 잘못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같지만은 아주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죽이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구약의 율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이 비슷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사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는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면 내는 것만큼 진실하면 진실한 것만큼 틀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종교적인 한 현상을 보고 그들의 종교적인 화려한 의식을 보고 그들의 종교적인 화려한 설득력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되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왔는데 누구 때문에?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문을 막게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맹세에 대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의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 들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지난번에 그 공부를 했죠. 이 말을 가지고서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 말은 구약의 율법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은 구약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비슷하게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모세율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마음을 서약하였거니와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했거든 파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 이것은 파약하지 말라.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신명기 23장 21절에서부터 23절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한 것이 있거든. 우리가 가끔 서원하지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그랬어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한 것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을 더디하면 내게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했고도 안 지키고 오래 있으면 그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서원하지 않았다면 무죄하니 죄가 없다. 서원 안 했다면 죄가 없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낸 것은 내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내가 헌금하겠다, 내가 물질을 바치겠다, 이 자원하는 예물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날 감동을 받아서 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말 자주 하는 분이 있는데 조심해서 하세요. 하나님께 소원은 함부로 하지 말고 한 것이면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제3계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3계명에 너는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하고 연결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을 기록한 본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지 말라. 만약 내가 이혼할 경우는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하고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제하고 내가 약속한 대로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그 근거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인간의 그 약점 때문에, 인간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인간이 그 상황에 따라 자꾸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자기가 한 말을 바꾸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뒤바꾸는 이러한 그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기 위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이 사회생활이, 사회 질서가 전부 뒤범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렇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을 백성들은 이기적이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함부로 망령되게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맹세한 것은 주께 갚으라고 이 말을 그들이 제안을 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자기의 모든 다른 생활에서 맹세를 함부로 함으로써 이기적인 동기를 그들은 합리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잘하고 불리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거짓된 마음을 그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용을 해가지고 활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되이 맹세를 하지 않는 한 어떤 맹세를 해도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여기서는 예루살렘으로도 그들은 걸어서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 때든지 무슨 문제든지 맹세에 대한 자유를 오히려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교활하게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기록된 그 문자 그대로만 지키면,
내용적으로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맹세를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편리하게 그들이 악용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헌법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맹세를 잘못 활용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교한 것이 예루살렘, 하늘, 땅을 가지고 오용한 것이 나타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한 것은 다 주께 갚아라. 그것만 지키면 다른 어떤 것은 다 맹세도 괜찮다고 그들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장에 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못 오용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39페이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걸 보면 그들은 맹세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꼭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로다 하노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이들은 이렇게 이 모든 맹세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금으로 하면 되고 성전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의 종교라는 이름을 세우고 내면적으로는 이기심과 죄악과 그 물질적인 욕망을 만족시켰던 것을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만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들을 얼마나 악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 현실에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오용함으로써, 법을 이용함으로써, 법을 어떤 사람의 특권으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과 고민을 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현실은 이길 수 있으나 영혼은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그 현실로 많은 부정과 부패, 그 다음에 모든 균형을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 파멸입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런 장난을 합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면 총회 노예에서 하고 있는 정치적 장난들입니다. 목회를 잘 못하는 목사님들이 정치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노회와 총회, 교회를 그들은 불모로 잡았어요. 교회의 헌법을 찾아보고 연구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의 정치적 도구와 이용물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난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의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칼자를 쥐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잘못 오용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만드는 법이 오히려 하나의 권력을 갖는 법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하고 타락하고 교파 싸움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권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우리 성도들은 느끼지를 못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러한 기막힌 교회 정치 장난에 교회가 놀아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고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혈의 뿌림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새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종교의 탈을 쓰고 성경의 권위를 힘입어서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더 합리화하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더 보호하고 겉으로는 멋있게 이것을 다 내놓지만 실제로는 안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하나의 종교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최근에 이러한 일들이 미국에는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TV 이벤젤리스트들입니다. 텔레비전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기를 많이 사라져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TV 이벤젤리스트들의 비참한 결과는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내가 그처럼 믿고 신뢰하고 헌금하고 헌신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구원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오히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영혼마저 도둑질해가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 많이 모이는 것만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거기에 나중에 종교적인 이기심과 그리고 종교적인 부도덕과 종교적인 그런 탈이 발견되면은 그 사람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보게 되는 현실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맹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간음이나 이혼이나 살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6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게 하나씩 가면서 더 깊고 아주 심오한 주제들입니다. 살인이 제일 낮은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혼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정직성입니다. 이제 2가지를 더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인간의 본성의 더 깊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건드려 주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식도 문제지만 성경을 잘 알면서 교활하게 악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깨우치면 깨우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고 종교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 신령한 체험까지 다 한 사람, 그러나 이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 아닌 것, 복음 아닌 것을 위해서 이 종교의 모든 기술과 종교의 모든 지식과 종교의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와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단들. 이 들킨 사람들이 이단이고 아직 안 들킨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잘못됐다면 불언간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의 죄와 잘못된 행위를 너무나 성경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합리화를, 보호를 하는 도구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까지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들은 이혼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세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맹세를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34절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다. 이 말씀을 교회사를 보면 굉장히 오해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정에 가서 그 선서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라고 오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약,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법정에서 서약하는 것을 거부하는 종교적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는 에세네파였습니다. 중세 때는 재침례파였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퀘이커더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그들이 이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예외 없이 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 종에게 맹세를 했거든요.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했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맹세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맹세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대제사장이 재판을 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스스로 맹세하라 그랬을 때 예수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64절에서 내가 말하였다. 그렇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맹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말하라 그랬을 때 예수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그는 맹세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이 맹세에 대한 얘기가 더 잘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이 맹세는 저희 모두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17절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나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한 걸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그 뜻은 절대로 어떤 경우도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맹세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의 본능과 죄와 인간의 모든 잘못된 동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쁜 것이다. 절대로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하고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엄청난 비극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 오히려 맹세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맹세를 사용한 걸 보면 함부로 아무 때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적인 것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되었을 때, 이것은 결정적인 것일 때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너희들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너희들이 이러한 동기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종교의 탈을 쓰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본능과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건 절대로 도무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마치 가늠한 영고 외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망령되이 걸림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 땅,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세속적인 맹세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말의 진실성과 성실성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맹세를 한다고 그 말이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위를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주 그냥 굳세게 맹세하는 사람 믿어져요? 젊은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당신을 사랑하는 걸 변치 아니하리라 하고 1년 후에 다른 사람하고 딱 결혼하죠?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안 됩니다. 특별히 돈은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은 거짓말합니다. 돈 약속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의 약속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과연 내가 신뢰한 약속 심지어 법정에서 한 약속도 정말 진실인가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맹세는 오히려 천박한 행위요, 무리한 것이요, 자기 기만이 되기 쉽다고 하는 바로 성경의 이 통찰력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어떤 것인가? 37절에 예수님이 해답을 해 주셨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한번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이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다 아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말이 없지요. 그러나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첫째, yes, no, 옳다, 아니다라는 말은 이 말 자체는 언어의 단순성과 진실성이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언어 생활이란 복잡하고 변명하고 화려한 웅변과 미사여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주일날 오늘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기막힌 구사력이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 언어에는, 기도에는, 설교에는, 크리스천의 말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진실성입니다. 얼마나 그게 진실하냐. 떠듬떠듬거려도 괜찮다. 그게 얼마나 진실하냐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언어는 단순성과 진실성,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 아니요. 크리스천의 언어 생활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 예와 아니요라는 말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뭘 덧붙인 게 없습니다. 이 단수성입니다. 예와 아니요라는 이 말 속에는 진실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예 같기도 하고 아니요 같기도 하는 이런 말을 쓰는 사람. 예, 그게 맞긴 맞는데요. 그런데 뭐 이렇게 슬쩍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할 때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할 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가지 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다. 첫째, yes입니다. 두 번째가 no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thank유입니다. 고마울 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고마울 때 고마운 줄 알면서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excuse me. 자기가 잘못했을 때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다. 이 네 말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언어의 완벽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 말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말하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말에 인격이 있고 그 말에 진실이 있고 그 말에 단순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을 과장하지 마십시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장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의 과장, 허실, 허영,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안 됩니다. 교회는 여기서부터 고쳐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허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과장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와 노가 아닙니다. 예수와 노라는 이 말 속에 우리는 타협이나 거짓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하지 않고 우리가 지킬 때가 많고 약속을 바꾸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그러나 사람들이 약속을 잘 잊어버립니다. 언제나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십시오. 틀린 것은 틀린다고 말하십시오.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에는 반드시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스와 노, 그렇다 아니다라는 이 말 속에 또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것은 말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옳다고 말했으면 옳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틀렸다고 말했을 때는 틀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을 아니라고 열심히 말해놓고 위기가 오면은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다 뒤바꿔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고 여러분이 남을 비판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를 비판하면 당신도 반드시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판하는 건 좋고 나를 비판하는 것이 싫어요.
내가 공격하는 것은 좋지만 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싫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비판했다면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남을 선동했다면 그 선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언어의 폭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는 잘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화하는 사람이 폭력을 씀으로써 민주화를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화를 10년, 20년을 후퇴시킨 것입니다. 오늘 현실의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기다려요. 왜? 무서운 폭력들을 쓰기 때문에. 절대로 민주화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민주화가 오려면, 학원의 정상화가 오려면 지금 우리가 저질렀던 그 수많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죄악들이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진정한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화, 자유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비폭력을 써야 합니다. 언제든지 십자가를 지는 태도를 취해야지 피를 뿌리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리고 폭력을 쓰는 한에 있어서는 아무리 옳은 주장도 그 주장을 이루기고 다시 그 주장이 이루어지려면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또 기다려야만 진정한 민주화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고 옳다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공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결혼한 부부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의 사업가들은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몰아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진실한 언어 생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이 곧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전부 다 책임을 지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격려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말이 그런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직의 문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요.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요.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들의 말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 안에 거짓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